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그 비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요한 단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부흥에 이어지는 이 영적 갱신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참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바로 전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듣고 깨달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느헤미야의 선포에 순종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은 달리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욱 힘써 말씀을 배우려는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학벌이 높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지도자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무엇보다 영적인 갈망과 열정에서 앞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 달리 힘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뜻과 원리를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조에 그대로 오염되어서 세상에서 힘있고 지위가 있고 잘나가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선호하고 세워서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온갖 세상적인 잡음과 냄새가 그치지 않는 욕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들이 말씀을 배우다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일곱째 달에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레위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결국 그들의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내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들의 열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명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막절에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으로 들러 나가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을 직접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온 것이 오히려 오래된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 아닌 전통에 따라서 아무 고민이나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세밀하게 밝히 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며 깨달아가던 중에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이 초막절을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야 하겠다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관습대로 살아왔던 전통을 깨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갱신이고 개혁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먼저 마음의 말씀의 부흥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의 예배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배운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가르치고, 그들도 실제로 온 백성이 각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자기의 삶의 거처에 가까운 곳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성문 곁에, 동네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저마다 곳곳에 초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달, 7째 달 티시리월 15일에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의 편안한 집을 다 놔두고 모두 일주일 동안 이 엉성한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일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착하고 나서 초창기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내면서 초막절을 참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래로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초막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양력으로 한 10월경에 가면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가면 예루살렘 시내 다니다 보면은요, 집집마다 요즘은 다 뭐 아파트 같이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이잖아요. 뭐 빌라 같이 이렇게 베란다에 보면은 집집마다 그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처럼 무슨 옛날처럼 이렇게 무성한 나뭇가지 이런 걸 다 구하기가 도시에서 쉽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과 상자 쓰던 그 박스 나무, 강목 같은 거 그런 거 꺾고 뽀개 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토라를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형식을 지키는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금 양 잡아서 지킵니까?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 보여줬던 모든 절기의 상징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지키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과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롱하고 협박하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문에 보초도 세우고 안전하게 다 이제 자기 집에서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나뭇가지 얽어놓고 광장에서 그냥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에서 밤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에 차가운 기온을 견디면서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지내는데도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초막절이라는 축제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즐겁고 기쁜 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 지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좁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초막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마음을 기울여 살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방하고 살면서 그러나 그 삶은 사실상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만 붙들고 살아온 말씀에서 벗어난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참된 신앙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깨닫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빛을 비추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이런 진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냥 사람 숫자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먼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지내왔던 초막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초막을 보면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평안한 도성 안에 살면서 이 편안함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처음에 옛날에 출애굽을 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확인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이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과 과수들 다 이것을 추수하여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 그것을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그 절기와 겹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의미를 이 초막에 지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면서 굳이 초막에서 지내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에서 삶에서 헌신에서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안함이 곧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짓고 건물을 짓고 편한 집에서 잠자리 편한 곳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그 편안함이 곧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 또한 사라집니다. 그 반대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감사가 또한 회복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나서 말씀과 구원의 감격이 그들 속에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이끄시면서 수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때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광야를 헤매지 않고 정착하면서 주어진 도성 안에서 좋은 집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과실과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될 때, 즉 너희들의 삶의 고생이 끝나고 편안함이 찾아오게 될 때 너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 계속 가는 40년 광야생활 내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지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까지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튼튼한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성벽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인 천성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천년만년 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초막에서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초막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때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처음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사고도 남을 만큼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가나안의 도성 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들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삶의 자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도성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불편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튼튼하게 세운 예루살렘 성벽에 그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실천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초막절을 그동안 해오던 대로 대충 적당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히 지켰다고 18절이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본래 초막절은 이 7월 15일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날에도 성회를 열고 안식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도 성회를 열고 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것이 800년 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800년 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제서야 제대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축하 사절단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의 국력과 자기의 위력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인 갱신이 바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는 나를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사역과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과거의 수고는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작은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진솔한 영혼의 초막이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삶에 이만한 분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현재에 감사하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천년만년 영원히 나는 이것을 붙들고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내 아버지의 본향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천성에 있다는 이 고백을 다시금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짐한 그것이 영혼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가 참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갱신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